받을지어다. 내가 뭇 나라 위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를 찾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 주님 전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픈 자들이 있고 상한 자들이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 예배를 통하여 찾아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15개 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1991년입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우크라이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다음으로 유럽에서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엄청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고 곡창지대입니다. 구소련 시대에 그 16개, 15개, 16개 나라를 먹여 살릴 정도로 많은 식량을 생산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러시아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크라이나를 넘보고 있고, 얼마 전에는 남쪽의 크림반도를 점령해서 러시아로 합병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유는 그 크림반도 밑에 흑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구소련 시대에서부터 해군 기지가, 러시아의 큰 해군 기지가 그 흑해 그 근방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 흑해 함대를 통해서 이 유럽을 겨냥한 소련의 전략에 큰 차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그 목적으로 크림반도를 침략해서 이번에 합병시켜 버렸죠. 동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폴란드가 있고요, 중간에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지정학적인 영향도 있고요, 정치적인 영향도 큽니다. 러시아가 그냥 밀고 들어가서 폴란드를 넘어가면은요, 바로 유럽으로 갑니다. 이것이 푸틴의 목적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만 러시아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유럽은 자기 손에 들어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러시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도 그런 러시아의 영향력을 받고 아직도 많은 고통을 겪는 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유럽에서 몰도바라는 조그마한 나라 다음으로 가장 못 삽니다.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 빼놓고 제일 큰 나라가 곡창지대에다가 천연 자원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유럽에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하위 빈국입니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정치적인 이유가 큽니다. 아직도 그 공산주의 영향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권력과 이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나라의 보통 사람들의 평균 수입이 200불 이하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IMF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동방정교회 소속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동방전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참고가 될지 모르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쭉 이어오다가 1054년에 동방정교회라 그래서 컨스탄티노플 터키 쪽으로 정교회가 빠져나갑니다.
54년입니다. 1000년 동안을 교회가 하나로 오다가 이제 동방정교회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중앙아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1054년에 갈라져 나간 이 서방교회, 캐토릭이죠. 서방교회는 쭉 가다가 한 500년 지나서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으로 개신교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정교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야말로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냥 하나의 교회로 이어져 나온 기독교의 역사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교회가 동방정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0여 년 넘게 그 지역을 가면서 느꼈던, 또 보고 배웠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참 선한 분들인 것 같아요. 착한 분들이에요. 똑같은 슬라브 민족이지만 러시아 사람들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많은 침략을 당한 적은 있고 핍박을 받았지만 한 번도 남의 나라를 공격해 본 적이 없는 게 이 우크라이나입니다. 1950년대 우리 6.25 나는 그때 이미 150m 되는 지하에 방공호와 비슷한 지하철을 만든 나라입니다. 1950년대 핵무기에서도 버틸 수 있는 지하 방공호와 같은 지하철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 원자력과 그 핵무기 기술과 그 항공 우주 과학은 최고 수준입니다. 구소련의 영향력으로 빛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뛰어난 민족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한 10여 년 전서부터 우크라이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선교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하여튼 스탠드 2개를 받고 순교당할 뻔했던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가운데 정말 어떻게 살아났는지 저도 모르고 하여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지속적으로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계속 선교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저희는 주로 키예브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키예브 선교센터는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인 장로교 통합 측에서 북방 선교를 시작한 선교회입니다. 그 선교회는요, 평양 대붕운동 때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최건동 목사님, 예수 천당하시던 그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 최영빈 선교사님이 장로교 통합 측의 힘을 얻어서 시작을 한 선교단체입니다. 유럽에서 아마 가장 큰 선교단체일 겁니다. 저희는 그 지역을 10여 년간 선교를 했습니다. 주로 그냥 센터에 가가지고 강의하고 그 지역의 현진교회, 그 센터에 있는 현진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제가 처음으로 지역교회를 좀 방문했습니다. 주로 그냥 한 군데 그냥 센터에서만 있고 거기 교회만 다녔는데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그 신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사역하는 지역교회를 한번 이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그 페이필 한인 침례교회 현승원 목사님이 제가 막 권면해가지고 참여했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키예브 센터 우리 교회에 갔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센터만 있었는데 하여간 한인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센터에서 사역하는 디마 목사라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 주말에 사역하는 지역교회를 가봤고요. 슬라바 목사, 그 다음에 로스틱 전도사가 사역하는 교회를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뭐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듯이 춥습니다. 엄청나게 겨울이 한 6개월 이상이 되고요. 보통 섭씨로 영하 20도, 30도 되는 엄청나게 추운 지역이라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독한 술로 버티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가 많죠. 그래서 저희 교회 의료 선교팀이 그래서 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좀 돕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이제 장소가 비좁아서 그 센터 옥상 위에다가 이렇게 둥그런 종탑을 세웠는데 그 십자가 있는 종탑 그 둥그런 그 통이 비어 있기 때문에 아래층에다가 화장실과 부엌을 놓고 철판으로 되어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은 제일 꼭대기 십자가 밑에 방에 숙소가 있습니다. 아주 잘 해놨습니다. 아주 좋은 집입니다. 제가 거기서 머무는데 뭐 문제는 이제 한밤중이에요.
저는 뭐 밤에 한두 번 화장실을 꼭 가야 되는데 여러분 위층에 있다가 아래층으로만 내려가서 화장실을 보고 가도 정신이 번쩍 하는데 영하 20도 되는데 에어컨도 없는 그 벽돌 그 계단을 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은요 이 잠이 다 깹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그 종탑에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수질이 너무 안 좋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돗물은 냄새가 나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장실 쓰는 물 이렇게 씻는 것밖에 못하고 큰 생수통 있죠? 그것도 마시지는 못하고 이거는 음식하는 데 쓰고 마시는 물은 이제 바를 워러 조그마한 용기들은 그런 물로 씁니다. 이렇게 그 나라가 외형적으로는 그래도 큰 나라지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곡창지대지만 제대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우크라이나 한인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가 뭐 돌아다니지 아니라 말만 들었지만 이번에 연락이 돼 가서 가봤는데 알고 보니까 제 신학교 후배예요. 30년 동안 그 지역에다가 유일한 뭐 한인들이 없으니까 유일한 그 한인 연합교회를 세운 것이 우크라이나 한인 연합교회고 뭐 몇 명 되지 않죠.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예배를 드리고 사진에 보셨듯이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 아주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그 예배 참석하고 대사관 직원들, 주재원들, 뭐 안기부 직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이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1세대 한인 선교사가 러시아 말을 배워가지고 선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에 현지인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한국말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갔을 때 제일 염려되는 게 통역인데 러시아 말이기 때문에 사람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리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옆에 이 우크라이나 사람 하나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옆에 앉더니 오늘 설교 본문이 뭐죠? 근데 저한테는 분명히 김길동 목사라 그래서 김길동이니까 홍길동 같이 한국 사람인 줄 알게 되는데 아니 길동 목사, 제가 길동 목사입니다.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전략이 맞은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이 외국어 배우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에 총신대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지금 현지인 교회를 맡아서 합니다. 얼마나 통역을 한국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열정적입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그 지역에 얼마 되지 않는 한인들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낯선 지역에 와서 생활하는 한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분이 그냥 개인적인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니까 제가 가는 선교센터는 뭐 굉장합니다. 한국 통합 측에서 교단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뭐 건물도 그 뭐 크고 굉장히 안정된 그런 선교하지만 이 선교사님이 하는 건 거의 자비량입니다. 뭐 아주 막 다 쓰러져가는 그 무슨 공장 건물 빌려다가 몇 번씩 옮겨 다니고 마피아에게 쫓겨 다니고 하여튼 이러면서 생활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그게 BAM이라고 그러죠. BAM이라고 그래서 비즈니스 애스 미션. 그 사업을 선교로 쓰는 그걸로 해서 한국의 본죽이라는 그 식당을 끌어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식당을 하시면서 선교 단체를 이끌어 갑니다. 그게 참 귀한 선교사님이에요. 여러 선교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참 귀한 사역을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한인연합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사역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디마 목사님 그 예배 장소를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참 깜짝 놀란 게 그 우크라이나의 그 비즈니스맨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강남 같은 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크게 개발시키는데 그 사장이 그 아파트를 지은 그 건축업자가 그냥 반지하 건물 그 장소 하나를 제공한 거예요. 쓰라고 교회를 만들어 자기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서 그 큰 그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 지역에 장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장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악기들
최고 좋은 악기들을 다 제공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지역에 장소를 얻어서 아주 좋은 음악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 정말 이 우크라이나의 동방 정교에 어떻게 보면 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예배의 감격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 이런 예배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젊은 목사님의 그 열정과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또 다른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이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슬라바 목사라고 키예브에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지역에 있는데 뭐 가는 길이, 과정이 뭐 추운 겨울이야 농사 짓는 것도 농부들이라고 그러는데 농사 짓고 그다음에 벌목,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나무 자르는 사람들만 보이는 그런 지역인데 집이 몇 채가 있고 그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 건물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정교회 같이 그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죠. 조그마한 주택을 하나 교회로 만들고 거기다가 다 예배당 조그만 한 4명 앉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명, 25명 정도 앉을 만한 조그만한 주택을 교회로 만들고 자기 집은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손님이 가니까 아이들을 불러다가 자기 아이들에서 인사를 시키는데 하이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애들이 나오는데 끝이 없어. 그 집에 애들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우리 교회도 애 많은 집이 있거든. 근데 그거는 뭐 끝이 없어. 여러분, 그 목사님 애가 많거든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3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하나 이제 나왔을 거 이제 오링가 나오는데 나오면은 애들이 14명이고 부부 둘 합치면 16명이 한 가정이고 교인은 18명이야. 뭐 통나무를 떼면서 뭐 없죠. 통나무를 떼면서 모든 걸 자급자족합니다. 온수와 뭐 그런 난방을 다 통나무로 하고 그다음에 뭐 추우니까 뭐 야채도 안 되죠. 뭐 이렇게 조그만한 온실 같은 거 만들어서 야채 넣고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얼굴에 그 사모님 얼굴에 항상 웃으면서 또 우리한테 뭐 대접을 하려고 손님이 왔다고 참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러시아 때서부터 그 지역에 알코올 중독자와 미신 믿는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보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면 꼭 묻거든요. 이제 사역하면서 힘든 게 뭐냐, 뭘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라고 물어보니까 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자신과의 싸움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와 미신에 쩌들린 사람들을 이주시킨 지역에다 교회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어떤 때는 막 그냥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자기는 열심히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에게 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순수한 솔직한 자기의 그런 이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2000년도에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를 시작했는데 5개 주변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해서 모은 사람들이 18명이에요. 한 20여 명 정도가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한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떠나올 때 막막해요. 제 생각에 뭘 먹고 살지?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애들이 14명인데 그 1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전혀 그런 걱정은 이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야, 그래도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이 우크라이나에 소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여러분들 헌금하신 내용, 헌금도 제가 전달하고 힘내라고 기도하겠노라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정말 한쪽에는 걱정도 되고요. 그들이 사는 모습이 참 안쓰럽기도 하지만 막 가슴이 막 뛰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모두가 동방정교회를 믿는데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알코올 중독자들, 미신에 쩌들린 사람을 놓고
전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순수한 목회자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 교회가 로스틱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앞에 눈 덮인 그 지역교회 가는 게 조그만한 소형차가 앞에 가잖아요.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차가 왔는데 1940년 50년대 차인 것 같아요. 러시아 차라 그러는데 거짓말이 아무튼 요만해. 조그만한 차인데 그 눈길을 막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 그때 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가지고 개국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괜찮아. 가서 이렇게 들고 앞에서 이렇게 빼더니 또 가더라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뭐 그 눈 온통 다 눈이에요. 그런데 그냥 뭐 잘 가. 열심히 따라갔어요. 역시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한 10여 명 정도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지역은 물론 정교회인데 자기가 나가서 전도하면은요, 그 정교회 사람들이 미신으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단으로 봅니다. 정교회, 시골이기 때문에 정교회 이외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일단은 그 정교회 사람들이 이단으로 본대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놓고 사역하는데, 아마 선교 우리 우크라이나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항상 그 센터에 가면은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다니는 자매 하나가 있었어요. 부엌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뭐 강의실에도 물도 떠오고 하여튼 뭐 열심히 하는 그 자매예요. 제가 7, 8년 전에 갔다 기억이 나는데 그 자매가 청년이랑 신학생을 결혼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 셋을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참 뭐라 그럴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뭐 마음의 평안이라 기쁨이라 그럴까. 자기는 신학교 공부하고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데 신학교에서 정해줬대. 어느 지역 이렇게 가는데 이쪽에 교회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와본 다음에 정말 다 교회가 없지만 그도 지역이 좀 동네는 크더라고요. 그 지역에 자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마음속에 여기다 개척하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 집을 빌린 겁니다. 그 집을 빌려서 그 집에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대요. 또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뭘 먹고 살지? 여기서 뭘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냐 그러니까 주중에 뭐 기술자는 아닌데 남의 집에 다니면서 이제 집을 고쳐주는 거예요. 배운 거죠 자기가. 뭐 플러밍도 해주고 전기도 고치고 이런 거 고쳐주면서 빵도 얻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생활을 한대요. 이제 그 교회는 현승원 목사님이 페이필 교회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물어봤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래요. 자그마한 교회가 있으면 좋겠대요. 예배드릴 장소가 있으면 좋겠대요. 지금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불편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싫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좀 더 이펙티브하게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려니까 자기 집이 너무 좁고 지저분하니까 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그마한 예배당 집 하나 있으면 좋겠대. 제가 하여튼 현 목사님이랑 지금 생각 중입니다. 페이필 그 교회가 그런 교회를 지원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좀 기회를 좀 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디마 목사 교회를 가고 슬라바 목사 로스틱 전도사 교회를 쭉 다녀보면서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초대교회에서부터 자기들 말로 초대교회에서부터 하나로 이어져 왔는데 과연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크라이나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소망은 감추어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동방정교회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동방정교회고 이렇게 서방 캐토릭으로 갈라졌지만 기독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동방종교의 예배를 참석하면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힘들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저희같이 정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뭐 한두 번 갑니다. 부활절에 꼭 가야죠. 성탄절에 꼭 가야죠. 애기 남은 가야죠. 장례식 때 가야죠. 그 몇몇 결혼식 때 가야죠. 그런 거 이외에는 거의 가지를 않습니다.
예배 가봐야 그냥 사제가 하는 그 향불 피우고 가가지고 촛불 몇 개 사오는 것이 성도의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방정교의 그 의전, 예식에는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들이 캐토릭이나 동방정교회가 의식을 강조하고 사제가 중심을 할 때는요 그냥 형식적인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 담긴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 뜻을 생각하고 그 예배, 그 미사, 그 의식의 참여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의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보다는요 초 몇 개 더 팔으려고 그러고, 그냥 내가 거기 참석해가지고 뭔가 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보다는 내가 소속됐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이 되면은 구원받거든요. 네, 이런 의식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가장 첫 번째 변화되는 것은요 예배에 대한 의식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안 되었는지를 삶으로 보시려면은요 그 사람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신 분이야. 한 군데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에만 가야 거기서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의식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아직도 세상 많은 종교는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오신다고 믿어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 종교의 모습이에요. 신을 찾으러 가는 노력이 있어야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고 그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익사이트먼트가 정교의 의식에서 있을까?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정교회의 특징, 캐토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이 없습니다. 이단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한 가지로, 주일 예배나 모든 것이 한 가지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리나 실천에 있어서 절대로 외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지고 이단이 생기는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렇게 하나로 모든 것이 중앙 집권적으로 통제하니까 이단이 들어가지 못하는 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로 통일시켜버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교회가 중앙 집권적인 힘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는 것은 있는데, 익사이먼트라 그럴까? 정말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듭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감추어진 하나님이 드러나야 우크라이나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제가 그 강의를 많이 여러 지역을 다니는데 질문했을 때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거침없이 답을 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굉장합니다. 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그들의 예전이나 또 다른 거와 같은 동등한 수준에 있는 것이지 우리같이 말씀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놓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그저 하나의 의식을 거행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지 우리의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를 참석했을 때 의전의 의미를 깨닫고 갔을 때 나름대로 예배를 통한 감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찬양이 있죠? 시편에 보시면은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벌이 꿀을 찾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찬양하는 그 예배 장소를 찾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앞부분에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고백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 높이는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감격했을 때 우리의 고백송이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어떠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하면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신앙 고백이 나왔을 때 진정한 예배예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찬양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임하셔서 그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에 가시면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 개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예배가 왜 중요하죠? 형식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몸만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고, 내가 외적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할 때 이 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예배 가운데 합심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시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14절에 가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래. 왜 이렇게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예요. 요한복음에 마태, 마가는 없지만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탄생 기사와 똑같이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3, 40년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수단이 말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비로운 역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예배 감격이에요. 있냔 말이에요. 제가 동방정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동방정교회를 바라보면서 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참된 뜻을 기억하면서 참여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답니다.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냔 말이에요. 동방정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정말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대할 때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 이야기하고 새벽기도 이야기하고 지금 세 번째 뭐 자꾸 이야기하는 제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국의 뭐 특종 뉴스입니다.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뭐 찬스다 싶어가지고 미투 사건 여러분 아시죠? 연예인들 돈 많은 사람들 뭐 여자 성관계 이런 복잡한 이런 건 뭐 이미 다 알려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교회라고. 깜짝 놀랐어요. 13만 명의 교인을 가진 교회 목사님이 25년 동안 시내 한복판에 기도 처소라고 아파트를 구해놓고 25년 동안 상습적으로 여자를 성폭행하고 성추행을 했어요.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한 건 있을 수 있는데 25년간을 상습적으로 도시 한복판에 아파트에다가 기도처라고 해놓고 여자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을 믿나? 전 정말이에요. 내가 한 번의 실수로 잘못할 수는 있지만 25년을 상습적으로 할 때는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13만 명의 교인들은 불쌍해요. 전 다르게 봅니다. 양들은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사역자들 그러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25년간 그 목사가 어떻게 그럴까? 교인들은 어떻게? 그리고 그 폭행을 당한 성폭행 당한 여자가 간증하면 하나님인 줄 알았대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세뇌를 시킨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말씀이 어두웠어요. 중세 기독교가 그렇게 교황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부패하고 무슨 뭐 면죄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부패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잖아요. 말씀이 어두웠잖아요. 라틴 벌게이트 이후에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된 이후에 성경이 번역되지를 않았잖아요. 1000년 이상 그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읽습니까? 라틴어를 아는 소수의 사람만이 읽을 수 있고 그나마 수도원에 들어가 있어요. 일부 사제들만 성경을 바라볼 수 있지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무식하면 독재가 가능한 거예요. 왜? 무슨 얘기도 모르잖아. 이게 문제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이거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감추어진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한 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익사이트먼트가 없잖아요. 형식이잖아. 사제만 하면 되니까. 난 소속이 된 게 중요하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냔 말이에요. 감추어진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진정한 예배 회복이 없다면요, 여러분 빨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니까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모습,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겠다는 생각,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소망이겠구나. 또 하나는 젊은이들의 전도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전도. 이건 뭐냐면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가 2000년 동안 습관화된 그 삶에서 벗어난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 지역에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뜨거운 성경 공부를 통한 젊은이들의 개종, 회심률이 높아지고 있대요.
이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간단한 이 핸드폰이지만 아직도 그 나라가 LTE가 없고 3G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여러분, 원시 생활이 바뀌는데 수천 년 걸렸고요. 농경 사회가 바뀌는데 수백 년이 걸렸고요. 경공업이 바뀌는데 150년이 걸렸고요. 산업혁명에 의해 이제는 IT 산업은요, 순간적으로 막 바뀝니다. 이런 순간적으로 바뀌는 그 최신 기술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걸 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동방정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과 이런 소셜 미디어와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 동방정교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흥분과 열정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 깊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이 청년이 그때부터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가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 나오면 뭐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그 디모데의 가족은요,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제는 너에게도 있구나.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이 부족한 게 아니죠. 완벽한 하나님에 계시고 부족함이 없죠. 무슨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경의 권위가 이미 다 있잖아요. 그런데 못 믿잖아. 지금 한국의 통계지만 일반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성인의 전도율이 17%를 넘기지 못한답니다. 그 나이가 낮아질수록 회심률은 높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보석 같은 진리가 이 세상적인 이 잡생각들로 인해서 지저분한 데다가 복잡한 데다가 낙서를 해봐야, 아니 복잡한 흑판에다가 글씨 써봐야 보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살아온 그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젊은이들의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 그대로 믿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낙서가 너무 많아, 지저분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세상 학문과 알지도 못하는 이 각종 그 잡생각들이 복잡하니까 그 보석 같은 진리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뿌리 내린 그 신앙, 디모데와 같이 거짓이 없는 깨끗하게 자라가잖아요. 바울이 그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우크라이나의 소망은 젊은이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동방정교의 워십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증거로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 제가 설교하러 간 사람이 막 찍기도 우리 집사람이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못했는데 예배 장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게 우리 센터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친구는 고려인입니다. 고려인 크리스찬입니다. 찬양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 이들이 드리는 저 예배는 이들이 자라온 환경에서 보지 못했던 예배를 발견한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자기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다음에 동영상은요, 저희 학교에서 강의하는 그 디마 목사가 사역하는 그 교회인데, 그 고급 아파트 지역에 그 비즈니스맨이 그 장소도 빌려주고 악기를 최신 시설로 줘가지고 예배드린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다음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기들 보세요. 그 비즈니스맨이 최고 좋은 악기를 줘가지고 젊은들이, 여기 나오는 이 앞에 있는 청년과 그 옆에 있는 그 자매는 저희 의료 선교 때 영어 번역 통역을 해준
저 왼쪽에 손 들고 서 있는 목사가 디마 목사입니다. 뜨거운 그런 그 열정적인 모습으로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두 번째 이 영상을 보여주시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는 예배 때 그들이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이 예배 드린다고 저는 생각 못했습니다. 동방정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배 모습입니다. 미국의, 한국의 젊은이들이 부르는 그 찬양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신학생들인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또 하나 특징이 날씨가 추우니까 인도 컬처라 그래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발레 같은 거, 서커스 같은 거. 왜냐면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술적인 재능이 굉장합니다. 그 사용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 습득하는 게 새로운 기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자기 거로 만드는 그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요. 이게 예배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서히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예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감추어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하던 일을 멈추세요. 여러분의 그 짧은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아.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는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찍소리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찬양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나 개인의 삶 속에 감동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깨닫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 가운데. 저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박국 2장에 나와 있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 그날이 정말 손꼽아 기다려요. 기독교가 얼마나 욕먹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 세상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진리가 얼마나 왜곡되고 있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열방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저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변화시킬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똑같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깨끗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